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로 제목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씀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6절에서 7절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으므로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죄가 없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혹여 그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들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물건들도 가짜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물건 하나 샀는데 사놓고 보니 가짜네.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짜가잖아, 짜가. 이렇게 말해요.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짜가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도 가짜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가짜가 있어요. 선생이라는 사람도 가짜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가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성도들의 눈도 멀게 만들고 또 귀도 어둡게 만들고. 왜? 진리를 심어놨는데 진리를 가짜로 덮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가짜밖에 못 봐요. 또 듣는 것도 가짜밖에 못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을 소식을 듣고는 정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였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많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를 속죄해 준 것이 복음입니다. 왜? 죄가 있으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러면 나는 내 죄를 대신 갚아주었으니까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나한테는 죄가 없다. 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없다. 그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내가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찾아서 갈라디아를 한번 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여기 글씨가 보여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여기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사도 바울이 저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고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절에 가서 기독교를 전하면 잘 전해지겠어요? 또 무당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잘 전해지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사상이 확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사상을 갖다 불어넣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다른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잘 찾기가 힘들 거예요. 209페이지.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찾았으면은 13절에서 14절을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바보는 이 구부른 섬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보입니다. 여기서 이 밤빌리아는 여기 있는 곳입니다. 지금 터키입니다. 거기에 밤빌리아에 갔다. 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밤빌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밤빌리아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2022년도에 이 승지 순례를 하면서 바울의 발자취를 터키와 그리스를 다 돌아봤습니다. 바울이 머물던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한번 둘러보면서 그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고 애를 먹었는지를 한번 그 발자취를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길이 얼마나 험하고 그런지 지금은 또 길이 잘 돼 있어도 그래요. 그런 곳을 걸어서 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곳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자, 13절 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의 여린이 요한은 그들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아. 자, 비시디아가 어디 있느냐? 여기가 비시디아입니다. 여기가 비시디아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고니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더베도 있고, 이런 곳들에 다니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 바울이 세우는 그 교회에,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 세웠던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할 때가 AD 45년에서 47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이죠. 그때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그쪽에 이 사도행전 지금 읽어본 지금 이곳이 바울이 처음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세웠던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벗어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들이 정말 고이고이 길러가지고 어느 곳에 정착을 잘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변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은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간장이 탈렸죠. 이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다른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같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빨리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걸어서 가지 않으면 기껏 해야 배 타고 가는데, 배도 요즘 같이 뭐 이게 동력선입니까? 노를 쥐어 가든지, 안 그러면은 돛대를 씌워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이 그곳인데,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애타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왜 주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그런 곳에 그런 나쁜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흐리도록 만듭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던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편지 서두에 우리는 편지를 쓰면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편지 쓰면은, 부모님 잘 계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 서두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된 것이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아니다. 그거부터 먼저 밝히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서도부터 자기가 사도된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바울의 행적을 한번 찾아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고 199페이지 찾았으면은 199페이지 찾았으면 54절에서 60절까지를 조금 깁니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시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얘기다. 자,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어 사울이라고 해요.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개명이 돼서 바울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까지 읽어보면 3절까지.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이제는 잔멸이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없앤다 이 말입니다. 다 도망가고 박해를 하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가가지고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이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마다 다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까지 다 이삭 죽듯이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에 가뒀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뒤로 넘겨서 9장 1절에서 5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하나 넘겨가지고 1절부터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뚫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가. 다메섹에 가서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내가 터키 지역에 있는 건데 터키 지역 밑에 있는 건데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다메섹에 가가지고 막 잡으려고 가는데 길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빛이 하늘에서 빛이 딱 비쳐가 사울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렸어요.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이 사울이란 바울이란 전 이름 사울인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예수를 박해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울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에 가서 시간 나실 때 이 사도행전 8,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18절에서 19절을 또 한번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세례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 믿은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불교도 아니고 이상한 어떤 교리 사상을 가졌던 어떤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로부터 바로 바뀌어져가지고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막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또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시성해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아닌데.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믿게끔 되어 있어요. 그 3세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러니까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힘을 얻어가지고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 어제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네. 저래가지고 술수를 쓰는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한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의심도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또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이 12사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를 12명을 길렀는데 그 12제자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이 12제자가 되려 그러면 사도로 칭함을 받으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다닌 사람이 아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로 들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이게 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닌 12제자와 함께 다녔어야 돼요.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왜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가 제자가 11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12사람을 채워야 되겠다. 이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더라. 같이 예수 믿고 따라다니고 출입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 중에 2사람을 뽑았어요. 그 2사람을 뽑아서 그 2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제자를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12제자를 뽑는데 여기에도 바울은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는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신학대학 나오느냐? 신학대학 나온 걸 가지고 유시를 많이 합니다. 유시를 많이 해요. 바울은 어느 신학대학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 사람도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의 대열에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한 곳에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본문 1절을 표시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1장 1절에 이렇게 자기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때요?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이 정당한 복음이다. 그것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분기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른 길로 진리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율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공부를 하기를 하고 2절을 한번 또 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할 때마다 옆에 같이 있는 동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편지의 인사를 합니다. 같이 있는 누구누구도 같이 이렇게 편지를 쓰니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말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에게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지는 또 시간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각자가 생각해봐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죽을 때 되면은 지나간 데를 아이고 내가 죄도 너무 많이 짓고 살았어. 그렇게들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죄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했다까요?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렇게 또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받으시기를 합당하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속에 저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절까지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 내용입니다. 앞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처음 읽었던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해하여. 앞에 인사 말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불렀는지 한번 보자.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우리의 기쁨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 볼게요.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자기 나라. 자기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구원을 받고 영광 속에 있는 너희가 왜 속히 그렇게 빨리 복음을 버릴 수 있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저도 갈라디아서 7장 1장 7절. 자, 6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옛날에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며.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속히 변하느냐? 이상하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는 얼마나 그 탄식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했겠어요. 전해진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이 7절 말씀과 같이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래.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밖에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은 듣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이 진리 속에 있다가도 어떤 이 거짓 무리들이 들어서 살살살살 옆에서 보시면은 또 그게 그 말이 맞는가 싶어 솔깃해가지고 또 따라갑니다. 악으로 물들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모두 선하다고 하면서도 악으로 빨리 달려가기 바빠요. 거기에 빠지기가 더 수월합니다. 선에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한 다른 복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도 두 가지로 존재를 하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요. 뭐냐면은 선과 악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악이에요. 선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이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악이 되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이 이 세상에는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은 악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데 악은 부드럽게 하지를 못해. 악하게. 그 악한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들어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표현한다면 악의 무리들과 선의 무리들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무리들을 혼란을 시킵니다. 그래,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제재도 많이 했지만 자기가 어떤 말씀을 하나 깨닫고 와가지고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인 양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마귀의 짓이에요. 그것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 나라 안에도 악과 선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정치를 잘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 가려고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고 나라 안에서도 이 악과 선은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요.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내가 악에 물들어 있었네?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 복음의 진리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어떻다고요? 영원하게. 하나님에게 영원한 사심을 얻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죄가 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지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안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이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잘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9절을 또 한번 봅니다. 9절, 8절 9절을 볼까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 가자. 죄가 없어야 됩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내가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는. 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꼭 부탁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어디서 만나야 돼? 그래, 알았다. 꼭 만나야 돼? 뭐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저주받는 것을 반복을 하는 것은 그걸 믿고 따라가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 그걸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또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따라가 했느냐? 아니다. 1절에도 그 말을 했지만 이 10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추종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야심은 결코 나는 갖지를 않았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갔으면 그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럴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고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었으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각자가 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배나 지옥 자식이다.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뜻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꼬대기 해가지고 자기 교인 만들려고 또 자기 패를 만들려고 자기 당파를 만들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희보다 뭐 어떻게 해요? 예나 지옥. 자기도 지옥 가지만 그래서 사람에게 끌어모인 사람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정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이나 이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나 같아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 영혼도 정말 교인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교회에 나가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아요. 요즘 전에 이쪽에 제가 이쪽 살 때 보면 막 전단지를 줍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꼭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럼 전단지 주고 저도 몇 번 받았어요. 그 말보다는 어느 교회 나가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씀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교회에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인들이. 왜? 그래야 교제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야 되지만 저는 위주가 유튜브 방송 위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를 정치하고 22년도인가 제가 23년도에 서울에 그 전도 집회했는 거는 지금 조회수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 그걸 체크를 해봅니다. 과연 이 중에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 중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면 정말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모두 교회에 나오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 그거는 사람 끌어모으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끌어모다가 돈 착취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비전 센터 짓고 뭐 짓고 그거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은 돈을 따라갈 건데 있어요. 마음이.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교회에 부자가 되면은, 교회가 부자가 되면은 교회는 돈을 따라갈 건데 목사도 돈 눈치 봅니다. 교인들 내가 이렇게 많이 못 나왔는데 내 월급이 사례비가 나를 요거밖에 안 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마음을 내려야 돈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헌금을 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보다가 교인 만들려고. 그 교인 만들어가지고는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진정한 거기에 복음이 있다면 그보다 또 더 큰 좋은 것이 없지만 그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 끌어모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을 보니까 가끔 그런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뭐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종교 통합에 대해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종교를 통합한대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종교는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저 사람들을 통합해가지고 그럼 저 사람들 따라가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쪽에 끌어들이자는 말입니까? 저 사람들 구원받게 하자는 겁니까? 저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들 보기에 그저 좋게 만들면 될 것이다. 얼마나 평화로워. 이 종교, 저 종교 다 한테 앞에 놔놓으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악과 선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선으로 땡기든지 안 그러면 악으로 딸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바울 사도는 절대로 악에 끌려가지 마라. 갈라디아 교회에 악으로 끌려가지 마라. 갈라디아 교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으로 끌려가지 마라.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악으로 끌려가기 너무 좋아요. 눈만 돌리면 악으로 끌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타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도 얼마나 많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를 거역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